비행기와 새는 똑같이 하늘을 날지만 그 나르는 작동 원리와 목적은 각기 다르죠. 일반적인 효도와 성경이 말하는 어버이 사랑은 거의 누구나가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가치로 보이지만 서로 다른 토대 위에 서 있으며 그 실천 능력 또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사랑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지만 효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효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건 같은 듯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어버이 사랑은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매우 독특한 삶과 세계임을 그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어버이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의 부모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효도와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 중에 바로 우리 어버이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성도들의 부모님 사랑은 참으로 마땅한 일인 거죠. 성도들의 어버이 사랑의 토대는 자신에게 부어진 이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 신앙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에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자꾸 많아져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버이 자식 사랑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과 축복의 통로이고 또 자식에게는 어버이가 사랑과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어버이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유아세례 전통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이어져 가는데 그것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자식들의 어버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끊기거나 막히지 않으려면 부모, 자식, 이 서로 더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모의 자식 사랑이 내리사랑인 것을 감안하면 이 서로 사랑에서 자식들의 부모 사랑인 치사랑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자녀들이 더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토대를 가진 성도의 어버이 사랑은 어떻게 보다 잘 실천될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로잡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살 때 성도들의 어버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어버이 사랑, 이 부모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결단이나 전통이나 수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양으로 다져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효행이 믿는 사람들의 부모님 사랑보다 훨씬 감동적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효자, 효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성도들의 어버이 사랑은 그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원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이 없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하는 그런 효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성도들의 어버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풍습과 수양에 따라서 부모 사랑을 하려는 데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도리에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면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주 안에서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버이 사랑, 부모 사랑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어버이 사랑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서 인정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부모 효도라고 하더라. 그렇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할지라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심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궁극적으로 정말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중에 온전한 어버이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하다가 지쳐서 넘어집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온전한 어버이 사랑의 삶도 이루어져서 그 어버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을 힘입어 이루어지는 온전한 어버이 사랑 중에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힘입어 이루어지는 온전한 어버이 사랑이 참 여러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어버이 사랑. 어버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어버이 사랑을 잘 보여주는 이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다 포기했을 때 얻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간 참으로 줄기차게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한 그야말로 금지 억엽이었던 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늘 노심초사했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번제가 뭡니까? 멱을 따고 배를 가르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죠. 이 말도 안 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시행합니다. 그렇게 사랑한 아들, 그렇게 이 아들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아들, 그 아들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번제 드릴 장소로 3일 동안 이삭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에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죽을 만큼 괴로웠을 거예요. 아들과 눈을 맞추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평소와 다른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영민한 이삭이 놓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 싫어서 딱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 아버지를 묵묵히 따라갑니다. 마침내 자신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려 할 때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순종합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젊은 이삭 같은 사람이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왔다 가려고 날 낳으셨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아마 저항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저항했을 겁니다. 한참 피 끓는 젊은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 한번 밀치면 얼마든지 뛰쳐 달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의 어버이 사랑이 가능했겠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뿐이 아님을 알았던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이런 신뢰와 사랑, 같은 믿음의 터에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 이런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런 순종의 어버이 사랑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어버이 사랑을 드린 이삭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으로 평생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상세히 읽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되는 족장들 생애 중에서 이삭만큼 평화로웠던 족장이 없습니다.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순종하는 어버이 사랑에서 비롯됐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유익과 욕심에 빠져서 부모님께 거역하는 것은 어버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 어버이의 가르침을 떠나는 것, 무시하는 것, 어버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특별히 순종하는 어버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성공한 이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대놓고 부모를 무시하기도 하고 참으로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질 만큼 그렇게 흡하고 일해서 어렵게 대학 보내고 그래서 다 이제 출세하고 난 다음에 그 시골에서 무지렁이처럼 살아간 부모가 아주 우습게 보이죠. 그래서 대놓고 무시하기도 하고 어쩌다 부모가 말씀을 하여도 순종은 고사 부모에게 면박주기 일수인 경우도 많이 봅니다. 자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저 잘난 맛에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할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자기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아도 불과 20년 후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님들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간혹
부모님이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자기를 도무지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하려 참으로 부모님이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줄 알아요.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하고 오갈이 깨지는 소리로 퉁명스럽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부모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틀렸는지, 왜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안 되는지 그걸 조곤조곤 말씀드려서 부모님의 이해를 받을 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납득하지 못하시면 끝내 납득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납득하지 못하시면 부모님 사랑을 믿고 우선 순종해 보세요. 어버이 사랑의 진심이 전해져서 부모님의 자녀 사랑도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지내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자녀 아닙니까? 어버이에게 순종하는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둘째로, 온전한 어버이 사랑 중에 섬김과 공궤의 어버이 사랑.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려고 진심으로 수고하는 것이 구체적인 어버이 사랑의 모습인 거죠. 부모님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이 많아집니다. 챙겨드려야 할 것이 많아지는 것. 부모님 스스로 노후를 준비 다 잘했다고 해도 그런 물질적인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많은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의 수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섬김과 공교의 어버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이행한 이가 성경에서는 룻을 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룻, 나오미는 객지 생활 10여 년에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어서 아주 거덜나 버린 집안에 늙은 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전무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공개가 절실한 그였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자신도 젊은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이 섬김과 공개의 어버이 사랑을 진심으로 행하게 된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룻은 우선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얼마든지 그를 떠나서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나오미는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섬기고 공개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죠. 마침내 메시아의 족보에 들게 하는 영광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섬김과 공교의 어버이 사랑을 이렇게 행한 루시 영육이 함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십계명에 그 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죠. 핵가족 시대도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마구마구 늘어나는 그런 세상이죠. 노후 준비가 잘 되었건 아니 되었건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낯선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낯선 세상을 만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홀로 된 아버지, 홀로 된 어머니에게는 더욱 가혹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 사회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한 일이죠. 행복한 어버이로 사시는데 자녀들의 섬김과 돌봄의 어버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도 힘겨운 세상을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자녀들이 힘겨운 부모를 잊지 않고 마음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하고 찾아뵙고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섬김과 공교의 어버이 사랑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에게는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 쓸데없는 전화를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통 하면서 정작 가장 외롭게 사신 자기 낳아준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하라. 그러고도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무심코 지나.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좀 안 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어버이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이 어버이 사랑을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실천하십시오. 성도의 어버이 사랑으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일 여러분들 다 누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